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41절, 47절을 가지고 서기관들의 거짓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모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 때 우리도 서기관들과 별반 다를 수밖에 없는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늘 속이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마귀가 늘 사람에게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스스로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사람 스스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속임을 한 것이었고 그것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 증거를 하였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자신의 운명처럼 다른 사람들도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신의 운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존재이며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멸함을 받을 그러한 존재, 그러한 종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자신의 그런 악한 본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거짓의 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에 속은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위선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은 사람은 위선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러한 것을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거짓된 가르침, 서기관들의 거짓된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조상 가운데서 다윗도 났고 솔로몬도 났고 모세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다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사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 2절, 10절 주보 뒷면에 적어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냐 하면 이새라는 사람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고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에게 나서 그가 열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근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요구로 왕이 되었던 사울과는 다른 예언입니다.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었는지를 기억을 해보면은 사울은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었고 사람들의 인기와 그러한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나왔느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니까 한 명이 더 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처럼 다윗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왕이 될 그러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오늘 저희가 읽어본 것이 사무엘하인데 사무엘하 14장 17절에 보시면은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을 지금 사무엘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이라는 채찍을 가지고 징계를 할 것이다. 그는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그 사울에게서 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뺏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누가 더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습니까?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그를 내치신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짓는다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다시 회개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다시 빼앗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주셨느냐 주시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신 것이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이 되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서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은 죄를 짓고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셔서 그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솔로몬에까지 넘겨졌고 그때 더 큰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위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잘 알고 그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마귀가 어떠한 거짓말로 유혹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성, 그 성육신을 믿지 못하게 마귀가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심지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이 너무나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새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구원자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지, 그리스도께 그 메시아에게 나아가지 못하는지를 마귀가 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포인트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만 그렇게 인정하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마귀가 술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믿게 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거짓된 가르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 믿음은 무엇이었냐 하면 큰 능력의 소유자, 큰 능력의 선지자, 민족을 구할 지도자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만 믿게 해도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되셨을 때 마귀는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늘 왜곡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창세기부터 그리고 지금 2019년까지 예수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계시되었는데 마귀가 늘 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성이든 둘 중에 하나를 왜곡되게 해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못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었고,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도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이고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110편 1편 1절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지금 42절 말씀에는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을 마태도 동일하게 적어놨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는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시편을. 성경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령을 받아서 기록한 그 고백한 내용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인데 이 구절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내 원수들로 즉 다윗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원수들로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42절에서는 주께서 내 주에게 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said to my Lor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두 주라는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대문자 LORD라고 써 있고 뒤에는 대문자 L과 소문자 ORD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은 첫 번째 대문자로 된 것은 항상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이제 대문자 LORD로 한 것이고 두 번째 소문자로 된 것은 에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는 시편 110편으로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자기가 받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실제적인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모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백성이었고 그들 안에서 실제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건 진짜로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가 없어진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그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이 우리들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백에 들어간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은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혈통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그 당시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될 하나님 아들이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인, 내 주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주인의 원수가 있는데 그 주인의 원수를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발등상이라는 발판입니다. 그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110편을 작성하고 기록할 때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가 이 나라가
자기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록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주인에게 백성이 되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배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도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십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그분이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때문에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 역사 가운데에 잠깐 등장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사람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고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그대로 두되 거기에서 신성만 싹 빼버리면 그 믿음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이스라엘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의 생각과 그의 뜻으로 그 예수님의 신성을 빼는 가르침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하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예수를 주인이시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민족의 구원자, 대단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오셨을 때 환호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서 믿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라고 하신 구분에서 내 원수는 물론 마귀입니다. 인류의 원수인 마귀이며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그 마귀이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관계성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귀는 예수님의 원수라고 칭해져 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멸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것이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함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제 마귀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멸망당하였고, 지금 잠깐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아서 활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멸하신 그 사건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재림하시고 그 마귀라는 존재를, 지금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실제적인 존재를 유황불에 던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원수를 멸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내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 메시아가 어떻게 그냥 사람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구원할 민족 지도자 정도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서기관들이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사단의 영에 속아서 스스로 속은 자들은 그 생활이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라고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6절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속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리,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분은 오직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자리에 자기가 끼어들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이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의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시니라. 선생이라고 부름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기를 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사람의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7절에는 그들의 거짓된 행동이 이어져 나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좋은 것을 악용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마치 이단들이 성경의 좋은 가르침을 얼마나 악용하여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을 하면 사람은 더 미신적으로 집착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태가 더욱더 위선적이고 미신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것은 아주 영적인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짓 영에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속임수에 아주 잘 넘어가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이러한 미신적인 것으로 아마도 상황이 어려웠었던 과부들을 자주 우롱했던 것 같습니다. 길게 기도해주면서 과부의 가산을 뜯어냈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이 기도를 길게 해주면 자신의 생활고가 그 과부의 어려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이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더 역이용하여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뜯어내려고 했었던 그 상황이 너무나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형벌이 더 중하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르침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가르치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가르쳐서 예수님께로 더욱더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받는 판결이 더 중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유대 구약 성경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그것의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더 중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생각해 볼 것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거짓 가르침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행동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며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를 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